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에게 보혈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밝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능력과 힘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돈 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찬송을 불러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이 유월된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게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밑에 있는 이 밑에는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 출입구 밑에 너무 어려운 질문. 그래요.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고 옆에 기둥과 위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며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린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 목회 서신을 보면 오늘 종려주일,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화요일 뭐인지 궁금합니까? 목회 서신을 보면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수요일 날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 밤마다 베다니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셔서 파수꾼이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 일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고난스럽게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주신 그 보혈에 감사해요. 감사함에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혈의 능력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피가 그 집에 있어서입니다. 이 말은 피를 이미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바른 것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오트, 뜻은 표시라는 말입니다.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표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성도에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시는 이미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에게 찍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마음에 발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피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표시가 찍혀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제주도 OK 목장에 그 손은 OK 거라고 표시를 찍어 놓듯이
우리의 신비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무슨 피예요? 예, 그래서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발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발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발라놓았습니다. 능력이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발라져 있습니다. 이미 발라져 있습니다. 이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바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이 발라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자, 심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볼 때?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심판이 있는데 넘어가 버리고 패스오버하고 재앙이 있는데 재앙을 패스오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이스라엘을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볼 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볼 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이기는 힘이 있고, 어린 양의 피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고난을 이겼다. 이것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은 승리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여기 발라져 있습니다. 이미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 이 피가 있기에 모든 심판을 패스오버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감사하게 보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은 진노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은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보혈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은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앙을 날 건들 수 없어요. 왜요? 보혈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잠을 깨도록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면 옆 사람 보면서 눈에 힘주고 아멘하라고 하면서 아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졸고 있나요? 안 졸고 있나요? 지금도 멍하고 멍 때리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귀한 보혈의 능력을 듣고 있는데. 제 케이포드 목사님이 반울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끈적끈적한 존재가 자꾸 그를 누르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눌러요.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자꾸 낙담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어느 날 오후 교회 안에서 이 강단 근처에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나도 뭐 봤다, 강단에서 뭐가 누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뭔가 자꾸 누르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지붕 위를 이렇게 봤더니 석가래 위에 자꾸 어두운 물체가 잠깐 왔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영안으로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것은 사단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막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 때문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찬양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안을 거닐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했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가라.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낙담시키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상하게 한참을 찬송을 불렀는데, 선포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도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던데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 전등을 뭐 좋은 걸로 바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교회를 누리는 악한 영이 물러가니까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이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에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목사님이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도 집은 한 100평 되는데 이런 데 저를 이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들. 제가 기도하고 이 집 차지하면 되잖아요. 왜요? 왜 배가 아파요? 목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아들 4명, 자녀가 4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근데 2주가 지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라.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는 이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보혈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며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음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리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소멸되라. 사라져라. 아이가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사단을 이겼고 보혈의 능력이 질병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지금도 그 피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눌리거나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탄 때문에 눌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스 백스터는 그의 보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에 직면해도 눌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당신은 이미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고난스럽게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혈의 능력을 주신, 이기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장종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로다, 다윗처럼이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찬양팀을 이끌고 연임 바쁘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팀을 이끌고 연임 바쁘게 지냈지만 이분의 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을 친 거예요. 2015년 1월 둘째 딸 온유, 8살짜리 된 온유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항수용성 뇌염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수십 개의 주사바늘이 꽂혀졌습니다. 아이는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의식인데도 여기다 마우스피스를 끼워놨는데도 입을 물어요. 그럼 잇몸에 피가 납니다. 나중에는 이 치아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무의식 중에 고통스러우니까 치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8살이. 목사님은, 장 전도사님은 단 1분 1초도 기도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딸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빠는 투병 가운데 묵상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나는 졸지도 않고 너를 지키고 있단다. 그 순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었던,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눌려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깨달자 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아이의 질병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세요. 예수님을 외치면서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장애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눌리고 살라고 그 보혈을 흘린 게 아닌 것입니다. 이기고 살라고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개 때문에 망쳤다고. 지금 발생하는 고난 때문에 모든 일이 뒤틀렸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혈의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의 능력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걸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기 위해 고기를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고난 때문에, 상경 때문에 뒤틀렸다고 절망하며 얼굴이, 마음이 전부 눌려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려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도 너무 무시해요. 이길 수 있어요. 장애물도 이길 수 있고, 이 재정적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질병도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보혈이 능력이 있으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찬송가를 보세요. 복음성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보혈 찬송가들이 있습니까? 특히 찬송가 268장은 대표적 보혈 찬송가입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있다는 거예요. 있을 거가 아니라 이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된대요. 한번 다 같이 신나게 불러볼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 보혈을 주신 게 보석을 준 거예요. 배로운 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되겠냐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흘려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는 그를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말해 주셨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멋지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고. 아멘. 할렐루야. 이 보혈을 우리에게 흘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이미 보혈이 있다는 말은,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모르고, 보배가 있는데도 보배를 모르고, 마치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도와줬다고 백지수표 수백 장을 줬대요. 이거 그 신문에 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전부 도배 붙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힘들게 다 뼈 빠지게 해요. 뼈가 빠지도록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그 보혈의 능력을 줬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보혈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두 가지를 설명해서, 하나는 이기는 능력, 하나는 새롭게 하는 능력.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이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보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옛날같이 방전되고 육신이 예전같지 않고 다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영혼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아멘. 이미 주셨어요. 이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세요? 육신이 얼마나 지친지 아세요? 신앙이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믿음이, 인생이, 마음이. 왜요? 새롭게 되어야 힘있게 살아가죠. 눌려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나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그날, 그 피가 문설주 기둥에 발려지는 그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노예였는데 전에는 자유인이 돼버려요. 자녀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건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도전합니다. 직장생활 힘들어요? 힘듭니다. 가정생활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갖가지 문제로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눌릴 수 있는 그걸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나는 힘이 없으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신비에 박혀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의 영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김도훈 목사가 작사 작곡한 보혈을 지나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곡은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도훈 목사는 당시 동역자들과 함께 단기 선교와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비전을 본 겁니다. 하늘 보좌가 열렸습니다.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을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시내를 이루고 그 보혈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는 폭포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을, 그 폭포수를, 그 바다를, 그 보혈의 능력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혈 속에 흠뻑 적셔서 사실이 그 보혈이, 예수의 보혈은 그저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그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바뀌어내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는 게 바로 이 보혈을 지나 찬송가였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난다는,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보혈에 적셔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영이, 주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시고 맞으시고 치면서 피를 흘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러분 지쳐서 나약해 있기를 원치 않아서 그 여러분을 충전시키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이 안에 계셔요. 보혈의 능력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예수님이 그 여러분을 이기고 사는 사람, 새롭게 하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영이 날마다 지쳐서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일으키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맞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눌려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흘리셨냐는 거죠. 살리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이미 있다고요. 이미 있으니 살아날 거라고요. 다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은 셀리도 파송식을 합니다. 지난 1년에 걸쳐 5기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과정은 저에게는 회산의 수고였죠. 하지만 제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은 저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훈련받는 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셀 리더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수리한 18명은 지금 각 셀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셀 리더로, 예비 리더로, 핵심 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 모두를 번식 리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4주 내내 18명에서 12명이 되는가, 번식 리더가 인터뷰 도중에 열린 모임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에 철철 넘치는가, 강력한 마음이 있는가, 수료한 이후에도 게스트에 대한 열린 모임을 열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셀에서 이루려고 그 마음이 있는가부터 봤습니다. 그걸 점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교구에서 온리 청년, 영청년 거기에서만 2명의 셀 리더가 세워지겠습니다. 오늘 할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유독 청년교구에서 이런 번식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것은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제자훈련 코스 속에 들어와 이들이 그 바쁜데 공부하기 하고 일하기도 바쁘고 그 바쁜데 어떤 친구들은 12시에 퇴근하고 막 이런 애들도 제자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청년들은 잡아야 될 깃발이 없으면 흔들리지만 깃발만 확실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비전이 명확해지니까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셀 리더와 비전이 공유되고 지속적 열린 모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명 중에 1명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입니다. 훈련을 시키면서도 많은 속에 이런 마음이 의문을 가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각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설마 저 조그만 청년이 될까? 설마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탈락해서 둘 다 여러 번 탈락했어요. 그러나 인터뷰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청년이 저한테 그래, 이번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확실하게 비전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믿어달래요. 또 1명은 해피 게스트였어요. 해피코스 게스트였어요. 게스트. 지금도 기억하기로 주말 수영회 때 기도가 싫어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나는 앞에서 주여 하는데 쑥 나가버렸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 2 친구 똑같이요. 선한 게 나오긴 글렀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기더라고요. 이 2 사람이 점검해봤는데 훈련하면서도 몇 번 탈락은 했지만 훈련하면서도 점점 훈련이 재밌고 제자로 세워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확실하게 저는 수련 후에도 비전 성취를 위해 셀은 비전 성취의 자리니 내가 반드시 열린 모임을 열겠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세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물론 훈련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미 여기에 표시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심판을 면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지금도 이길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살아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는 말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여기 있음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린 양의 표시가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눌리지 말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11절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려잖아요. 시작. 어떻게 하래요?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떼고. 이게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발에 발 벗고 먹어야지. 어떻게 신고 먹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손에 뭘 잡아요? 어떻게 먹으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믿고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질병이 오든 재정적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내 영혼이 지치든 그 보혈이 있음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광야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게. 그래서 이용건 명지대 교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부지런함은 미래의 보험이다. 보험 중에 최고 보험은 미래 보험인데 그 보험이 뭐예요?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치고 거지가 없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내 현실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내 영혼이 지쳐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루를 그 보혈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 하루를 잘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김은국 목사의 책에 보면 하루에 대한 멋진 얘기가 나와요. 영적 전투는 하루의 싸움이다. 사탄은 하루만을 망하게 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하루를 막 살아요. 이불에 들어가서 동찬이 발거냐 노고지 우주준다 12시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하루를 망하게 합니다. 김은국 목사는 계속 얘기해요. 오늘 하루를 계속 망치면 인생을 다 망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루의 문제, 하루의 고난, 하루의 비극을 겪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표시가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망해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몸이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 아까 그 장종택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보세요. 아이가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열심히 하루를 영적 싸움을 이기잖아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보혈을 흘려주신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예전에 저는 고난주간 하면요, 일부러 인상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울면서 아프다 그거 갖고 막 때리면서 고난스럽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감사하면서 보내야 돼요. 선봉 감사하며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금식하고 금식 한 끼라도 해서 그 쌀을 모아다가 어려운 이유 도우시고, 특별히 저는 셀별로 가족끼리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금식이 어렵다 그러면 불평 금식하십시오. 존 고든은 그의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금지하고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존 고든은 그의 책에서 철저히 말하기를 불평 금식만 해도 하루만 해도 잘 된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셀별로 선봉 감사하면서 불평 금식하는 것을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하루 동안 불평 죽어도 안 해보려고 해보세요. 워낙 불평 잘해서 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기특하게 볼 거예요. 오, 금식 잘하네. 불평 금식 훌륭하네. 밥은 굶더라도 그건 안 굶더라도 그건 하셔야 합니다. 불평 금식 하십시오. 3일 정도 해보세요. 아멘 안 나오고. 그럼 하루 한 끼 불평 금식 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들지고 잔될 사람은 없대요. 존 고든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불평하는 사람 들지고 잔될 사람이 없고 행복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는 질병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 인해 질병이 감염되기도 합니다. 미 공군 3명의 피로 인해 3,500만 명의 피가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피의 전염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정결한 피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길 겁니다. 고난을 이길 겁니다. 질병을 이길 겁니다. 마귀를 이기게 할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할 겁니다. 장애물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 피는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할 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보혈의 피를 강같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표시가 남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보혈이 있음을 믿고 하루를 부지런하게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그 피 먹으라는 말은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